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나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으로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내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눈에 보이는 왕궁을 지음으로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하였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칫 틈을 주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저 휘장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휘장은 천막, 텐트를 말하는 거죠. 화려하게 지어진 자신의 왕궁에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휘장은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집을 내가 지어야 하겠다. 그런 의도를 나단에게 비출 때에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이라면 어떤 의도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면으로는 다윗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볼 수가 있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보면 또 숨겨진 인간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한 것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십시오 라는 의도일 겁니다. 또 다른 인간적인 면은 임금님이라면 누가 임금님의 의도를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의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항상 새겨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선한 의도로 선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조금 더 깊이 내 자신의 의도가 숨은 의도가 없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숨은 의도가 없는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가 내가 살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집에도 살지 않았다.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살 집, 다윗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이 거셔야 하는 그 집이 초라하기 때문에 화려한 자신의 왕궁에 걸맞는
신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전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모셔 놓는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신에게 절하면서 경배하는 자리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거처할 곳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말 그대로 성막은 때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우리가 모셔다 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처지를 아시고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 집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는 분도 아니십니다. 또 다른 다윗의 숨은 의도는 자신의 화려한 왕궁과 걸맞는 신전을 지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왕궁과 이어지는 화려한 신전이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숨은 의도는 없었던가? 단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 면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제례로 인도할 통치자를 원한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신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바로 만군의 주이고 내가 널 목동에서 불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고 내가 너의 왕위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신전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군사와 또 많은 것들을 화려하게 만든다고 너의 왕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세워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왕궁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여기 족하고 내가 너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는 자, 그가 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내 의도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멈추어라 하시죠. 결국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혹은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헌신하려고, 또 희생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하고 싶고 이 헌신을 하고 싶고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원하는 것이라면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섬겨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다. 우리는 더 하고 싶습니다. 더 뭔가 이루고 싶어요. 그거에 우리가 더 이루고 싶은 그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인간적인 숨은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해 보이는 의지지만 왕이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내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구하고 있는 이 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과 목장 식구들,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원수들의,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더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계획하는 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세워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의 지혜가 제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가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원하는 바인지 내가 원하는 바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바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시는 바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히 나아간 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심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주의 손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주시면서 주여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을 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건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쟁의 손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을 주시고 주님의 주의 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주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감을 아시고 우리의 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의 중심을 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잡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